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정미 목사입니다. 2026년 6월 1일 월요일 매일 말씀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먼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은 방방곡곡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거룩한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며 또한 이 모든 사람들의 주님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말하는 것과 모든 지식 등 모든 면에서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언한 것이 여러분 안에서 확고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영적인 선물을 부족함 없이 받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세상 끝날까지 굳세게 지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게 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월요일입니다. 기분 좋은 마음으로 또 새로운 한 주간의 문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카톡을 이렇게 보았는데요. 만약에 그 카톡에 너는 나의 기쁨이다. 나의 감사의 제목이야. 뭐 이런 내용의 카톡을 받는다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너무 또 따뜻하고 행복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전서가 바로 그런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 내용은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문에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그 편지를 받았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또 따뜻하고 또 환하게 뭔가 이렇게 사랑이 다가오지 않았을까요? 사실 고린도 교회는요, 그 당시에 굉장히 크고 작은 문제들과 또 고민들이 얽혀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토록 그들에게 기쁨과 감사의 고백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시작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그들의 완벽함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그들의 어떤 좋은 것 때문에 내가 기쁘다. 이 말을 한 것이 아니고요. 그들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먼저 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이 따뜻한 시선을 통해서 우리도 한 주간을 살아갈 새 힘과 위로를 얻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요, 1절과 2절에서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소개가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도, 이렇게 그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현재 모습은 거룩함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들은요, 굉장히 갈등도 많았고, 뭐 삶의 문제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싸우고 넘어지고 이런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요, 그들을 볼 때 그들의 현재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먼저 보았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 부르신 성도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때로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또 누군가를 바라볼 때, 너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왜냐면요, 우리는 다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선으로 바라보면 너무너무 걸리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에, 진짜, 내가 목사라고 말하기도 창피하고, 성도라고 말하기도 창피하고, 이런 순간들이 저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진짜 가치는요, 내 행동의 완전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완전한 행동을 하고 완전한 믿음의 생활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연약한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완벽해서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자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의 연약함과 허물이 보이십니까? 그럴 때면 우리는요,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이렇게 낙심할 때가 있죠. 그런데요, 우리가 낙심하기보다 나를 성도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시선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과 5절을 보면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감사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는요, 굉장히 많은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식도 아주 굉장히 풍성할 뿐만 아니라 말도 잘하고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문제는 이 은사와 지식 때문에 그들이 교만해져서 파벌이 갈라지고 서로 싸우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문제의 원인이 된 그것을 가지고 바울이 이게 속상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감사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있지만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하는 것들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 있어요. 그런데 이 은사 자체는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은사가 어떤 사람은 특별히 또 유별나게 이렇게 또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은사 때문에 사람들이 막 모이다가 보면, 칭찬을 받다가 보면 어느새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이것이 나의 능력인 것처럼, 나의 자랑인 것처럼 이렇게 여기면서 문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이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면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은사의 출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은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많이 노력하고 애썼기 때문에 이 은사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때로는 막 어떤 것 때문에 자랑하고 싶기도 합니다. 어떤 것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내 입으로 자꾸 자랑하고 이렇게 내가 가진 것들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다가 보면은요, 어느새 비교와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교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거저 누리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안다면 그때부터는 감사로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의 재능이 또 뛰어나십니까? 또 여러분의 또 물질이 이런 것들이 또 여러분의 자산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로 갇혀 있는 이 시선을 들어서 나에게 이 모든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로 나의 시선을 돌릴 때 그때부터 나의 마음과 나의 삶에 꼬여있던 삶의 매듭이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바울의 이렇게 편지 마무리에 이렇게 보면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거는 서론인데요. 이 서론의 마무리에 가장 강력한 반전의 확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인데요. 8절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요, 고린도 교회가 끝까지 버텨낼 수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그들의 의지나 노력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9절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들이 끝까지 버티고 있을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요, 때로는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인생에 폭풍이 불어오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잡고 있는 것이 마지막 또 나의 의지가 되고 나의 힘이 되는 것처럼 내가 힘을 주어서 무언가를 잡아보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요, 내가 진 줄은 언제든지 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막 이렇게 흔들리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지만요, 우리가 침몰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닻을 탁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닻을 내렸을 때 인생의 바닥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닻을 탁 꽂았을 때 그때 그 하나님의 신실함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실패하고 상황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함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의 어떠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뭔가 연약하고 모자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를 잊지 말고 꼭 붙드시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주시는 이 평안의 선포를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내 인생의 이 닻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결국 내 인생을 온전함으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시작할 때 또 어떤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고요. 또 우리의 연약함이 또 언제 올라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그 현재 모습을 넘어서 예수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빚어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부족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습 너머에서 하나님께서 빚어내실 그 최종 승리의 그림을 이미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를 묻고 있는 그 문제에 매몰되지 마시고 여전히 나를 거룩한 성도라고 부르시면서 끝까지 견고하게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좋으신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이번 한 주간도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말씀을 통하여서 감사의 선포로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너무 연약하고 또 흔들릴 때도 많이 있어서 너무 부족하게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우리를 여전히 거룩한 성도라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나의 자랑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또 하루, 또 이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붙드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손을 꼭 잡아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